요나 이방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엘이 마음을 짓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면은 요나서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원수입니다. 아람과 늘 싸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그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를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살마네스 3세가 죽고 나서 아람 나라일 때 잠깐 좀 부흥하는 땅을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작아졌습니다. 반란을 통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막 힘들어지고 하니까 뭡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은 그 땅에 가라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내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가야 되는데 안 가죠. 말 안 듣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자 뭡니까? 단순히 막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스피커입니다. 그러면 전해라고 했으면 가서 전하는 게 맞는데 전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안 전하겠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누굽니까? 하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까지 생각해보면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종교개혁도 없죠. 그 나라는 끊임없이 그런 나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어떤 거부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요. 내가 봤을 때 전하는 싫어. 있으면 안 돼. 멸망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 가기 싫어. 그리고 뭡니까? 안 가면 멸망을 받을까 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씀에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이야기가 쫙 전개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딱 하면서 나의 마음이 이거다라고 하시는데 요나가 아무 얘기 없습니다. 아무 얘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거죠.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별반 다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모델로 삼으십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해 주겠다. 딱 요엘의 모습에 모델이 딱 됩니다. 요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들조차도 해줘.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나가 활동할 당시가 보통 이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면은 아모스가 활동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모스 때 나중에 이제 말씀 전하지만 그 당시 배경을 보자면은 의인을 신발로 팔아버리게 하고 온갖 범죄들이 저질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딱 여로보암 2세가 끝나는 그리고 남유다 뭡니까? 우시야가 끝나는 그 시기 때 누가 나타나죠? 이사야죠. 이사야가 딱 처음에 말씀을 할 때 뭐냐면은 그들은 뭡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마당만 밟고서 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수르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이제 나홈에서도 또 상기되죠. 그런 모습이 이제 요나에서 나오는데요. 요나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둘기에서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떼 요나인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뭡니까? 아수르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솔로몬 시대로 회복된 그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모든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그 당시에 뭡니까? 자기들이 정말 어쩌면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전성기가 딱 되는 그 시점에
멸망해가는 아수르를 향해서 가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대 누굽니까?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니느웨로 딱 가서 얘기를 전하지만 현재 그 상황이 아모스, 호세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폐역 중에 폐역입니다.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유로 뭡니까? 음란한 여자로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도찐개찐입니다. 그들이나 이들이나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쩌면 마지막 기회죠. 그들을 통해서 갔더니 그들도 구원해 줬잖아. 너희도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어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엘리사, 엘리야, 그러니까 능력의 선지자라고 했는 엘리야가 죽죠. 요아스 시대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아스 시대 때 뭡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를 불러가지고 화살 쏘라고 해서 뭡니까? 화살 쏘고, 그 다음에 땅을 치라고 했더니 세 번 땅 치니까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네가 만약에 더 쳤으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텐데, 세 번만 쳐가지고 세 번밖에 못 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뭡니까? 요아스가 아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세 번 이겨서 회복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을 시작해서 아람도 멸망당하고 아람이 점점 약해지고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그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한 나라가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말씀하죠. 요나가 예언했는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요나가 했었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이 엘리사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 여로보암 2세쯤에 활동했던 예언자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국내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그 많은 땅을 차지했으니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무역로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 많은 돈들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강성해지면 좋은 일을 벌여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쁜 일 벌이고 있는 북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주변국에 대한 반감과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고취된 시기입니다. 저들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요. 말씀도 모릅니다. 근데 자신들은 뭡니까? 그래도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도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거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런 모습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은 악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잖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잖아. 우린 쟤들이랑 달라. 우리는 선택됐어. 아브라함부터 우린 선택된 민족이야. 그 이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세 때 그 유리한 국제 정세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쭉 가시면 되고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요나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만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시대만큼 부강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영토가 이제 여기 보면 에시온게벨 여기서 이제 배를 띄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역품들 그다음에 조공품이 왔었던 이 모습 그다음에 여기 이 위에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이 위까지 점령했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시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한 760년쯤에 보고 있고요. 그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인 게 왜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한 765년에서 759년에 큰 전염병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반란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특별히 일식이 763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면은 일식 월식 하면 좋아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뭡니까? 특별한 어떤 불길한 징조나 뭐 그런 징조로 봤는데 가뜩이나 나라도 반란 때문에 힘들어지고 큰 재앙도 있는데 일식까지 오니까 이건 뭔가 불안해. 이거 문제가 있어. 이런 의식이 있어서 아마 요나가 그렇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한 땅을 하루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기록 목재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 교정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고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은 늘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 단순히 아수르, 바벨론, 다른 나라처럼 아수르 신, 그럼 아수르만 딱 있고 바벨론 신, 그럼 딱 바벨론만 있고 이거 아니라 이 이스라엘 신,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이스라엘만의 신이야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뭡니까? 육축이 있고 그 어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 그냥 회복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죠. 요나가 그거로 끝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됩니다. 쟤들도 저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 뭐냐?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가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빨리 회개 촉구합니다. 왜냐면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때 시대에 보면 뭡니까? 점점 나라가 점점 고통 가운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정점에 간 상태에서 이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수르와의 그 관계에서 너네가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회개하는 이방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보시면은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잘못해도 그 회개 안 합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얘기하시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런 모습이 비유가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첫째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끝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이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요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요. 보시면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나의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그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요나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형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명령에 대한 거역이 나오고 요나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 요나의 기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시 내려지는 명령에 대한 복종과 니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네로 가라.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군 성 느음을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외치라고 합니다. 내가 쟤들 구원해 주려고 너 보내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 악독이 상달됐으니까 가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동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갔더니 요바 항구죠. 항구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 맞췄는지 딱 맞춰가지고 그 배 딱 탑니다. 그리고 뱃삭 주고 이제 배에 올라갑니다. 다시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요바인데요. 요바에서 다시스가 아마 이쪽이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고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요 스페인 쪽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바에서 세상 끝까지 도망가가지고 세상 끝에 숨어있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에 탁 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일 밑에 바닥 들어가서 자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풍랑 만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맨 밑바닥에 또 위에 있던 그래도 느끼겠죠? 근데 성경 말씀이 뭡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뭡니까? 그 요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뭡니까? 그게 얘기하는 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도망갑니다. 알긴 잘합니다. 근데 뭐랍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해. 자기 뭐 하는지 다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명령 안 돼. 나 가기 싫어서 나 도망가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심히 두려워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그 사람 얘기한 거 들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그래도 풍랑이 안 거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딱 걸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다에 던지기로 했는데 사람들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 뭡니까? 안 되겠다. 야 요나 너 얘 던져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뭡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 뚝 떨어지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근데 요나가 뭡니까? 스스로 나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냐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알긴 잘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나 좀 제발 바다에 던져주라 하는데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힘써 돌려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열심히 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점점 더 흉흉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없습니까? 결국 그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돼서 잘합니다. 제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안 하겠다고 난리치는데 뭡니까? 그들은 우리를 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무죄한 피 흘리지 말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다에다 던졌더니 풍랑이 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됩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듣는데 왜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제물 드리며 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다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죽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뭡니까? 물고기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구나. 그럼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의 말씀 그가 뭐랍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거 뭡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런데 자기는 아닙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면서 뭡니까? 나는 죽으려고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하나님이 배로 딱 물고기 나를 구해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그래 나 죽으려고 해도 살려주시는구나. 뭡니까? 말 속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회개가 없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후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이때가 회개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딱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비교해 보면은 자 3절에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치라고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아까는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3절에 말씀하니까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자, 그 거기로. 근데 갔는데 어떠합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근데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합니다. 아니 4일 동안 갈 거리를 정말 열심히 하루 만에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만에 던 건지 사흘 되는 거를 그냥 하루 정도만 살짝 가서 한 건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그가 그 회개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요.
여기가 이제 모형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는 이 두 성이 강 사이에 두 성으로 이렇게 된 니느웨 성이 한 이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에 되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흘길 돌 수 있는 길을 하루만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돌았는데 어떡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고 낮은 잔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뭡니까? 회개하죠. 하루 만에 돌았는데 회개합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를 쫙 읽어보면 요나는 분명히 사흘 길을 하루도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대충 어차피 40분 멸망할 건데 멸망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해야 그들이 좋아합니다. 멸망 받아야죠. 그걸 원하는데 그냥 하는 척 할게 하면서 갔겠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회개합니다.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가축들한테도 먹을 것도 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뭡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다 거기서 다 떠나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그치시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회개합니다. 정말로 유엘에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좀 회개해라 라고 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스루가 니느웨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해 주셔서 뭡니까? 죄인이 용서받았으니까 기뻐해야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기뻐해야죠. 근데 그거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할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긴 잘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 뜻을 돌이키실 걸 아셨고 그 땅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지금 나 도망간 거는 정당하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을 회개한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나 도망갔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나가 정말 회개 기도했으면 뭡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내가 정말 알았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럴 줄 알아서 나 도망갔어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회개였겠습니까? 회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랍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읍니다. 아니. 배 위에서도 나 죽겠다라고, 나 제발 좀 던져주라고, 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나 죽겠다고 하던 인간이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 죽여달라고 했던 그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뭡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이거 보느니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놈들 저거 다시 구원받는 건 나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 그거 싫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싫어도 뭡니까? 하나님 좋으시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정입니다. 거기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나지 않죠.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뭡니까? 죽지 않죠. 근데 자살도 못합니다. 왜요? 나 목숨 구르면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고 차라리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배에서도 나 던져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죠? 이방인들이 날 죽여야죠? 그쵸? 그러니까,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기껏 뛰어들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그냥 가서 죽으면 되죠. 그냥 대가리 꽉 맞고 죽으면 되는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날 죽여주셔야지. 내 손을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그래,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 잘 해보자 해서 언덕 딱 올라가서, 그래, 이제 40일이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40일 후에 멸망했는다. 하루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 회개하고 했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났으면은 한 31일 정도? 뭐 한 36일? 뭐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이제 36일만 버티면은 저 나라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가서 다 보는 겁니다. 저 나라가 망하는지. 근데 속으로 뭡니까? 저놈 나라 망해야 되는데. 이러고 쳐다보는 거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홍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를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아니라. 또입니까? 딱 그러고 있는데, 중동에 있는 사막 지역이니까 햇볕이 얼마나 따뜻겠습니까? 그리고 나무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울창한 뭐 오아시스라도 있으면은 좀 날 텐데, 아까 뭐 강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덕배기에 올라갔는데 동풍 때문에 막 더워가지고 햇볕 비쳐가지고 죽겠으니까 차라리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들 보느니 왜입니까? 요나 알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저도 구원해 줄 줄 아니까 36일 지나도 저것들 구원해 줄 것 같은데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 죽여주십시오. 반복합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여기 빠졌네요. 자, 그러고 있는데 뭡니까? 박넝쿨이 딱 박넝쿨이 그 아주까리라고 해서 이게 5가지 잎이 이렇게 파여 있는 그 잎이 이렇게 생긴 이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잎에 있는데 조금은 시원하겠죠? 기치니까. 근데 중동의 그 뜨거운 바람 맞으면서 햇볕 비치면서 하면은 저희 작년이죠. 작년에 엄청 더울 때 정말 무성한 가지 밑에 들어가도 좀 시원하긴 한데 후덥하죠.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밑에 들어간다면은 좀 덥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떡합니까?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데 요 박넝쿨 때문에 아이고 좋아라. 그래 요거 시원하게 저것들 죽나면 나 좀 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동풍으로 그걸 말려버리십니다. 정말 솔직히 보잘것없는 거죠. 이 박넝쿨이란 거. 그리고 북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그 박넝쿨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남유다는 대부분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무가 좀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바니아스 폭포라든지 그런 데 가보시면 정말 울창합니다. 골란고원 같은 데 가면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막 지역 이런 거 생각하다가 북이스라엘 쪽 딱 가면은 야 여긴 강도 흐르고 나무도 많고 그런 데 살던 요나 입장에서는 요거라도 감지덕기 했는데 이게 딱 죽어버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냥 입이 났다가 맞죠? 나무가 있다가 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승질내면 하나님께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것이 어떻게 옳냐라고 하니까 뭡니까? 내가 성내는 게 죽기까지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것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은 요나가 30일 넘는 기간 동안 좀 시원하려고 물 주고 심고 가꾼 게 아니죠. 그냥 이게 나은 겁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나와 있던 건데 그것조차도 아꼈는데 내가 정말로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걸 아낀 게 아니라 그냥 남이 그냥 툭 던진 그것 별 볼 없는 그것조차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거지 아꼈는데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가 갖고 있죠. 4일 동안의 큰 거리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면은 아수르의 거의 제1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고 그 니느웨가 수도로서 새롭게 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얼마나 기름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마 아이들 같습니다. 태어나서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12만 명입니다. 많죠. 12만이요. 거기다가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것들조차 다 멸망받을 만큼 돼서 내가 멸망시킨다면 내가 맞지만 내가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그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다 죽여? 맞죠? 남유다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의인 1명이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입니다. 아직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던 그런 존재에 있는 사람들. 모르죠? 이 사람들도 뭐 그냥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네가 그거 네 해보지도 않은 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싶은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요나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뭔가 요나가 이거 듣고서 뭔가 회개를 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뭐지? 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요나가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이라도 좀 전했을까? 알아보고 싶은데 정말 요나가 이걸 통해서 마음이라도 좀 알았을까? 온갖 궁금증이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멈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악독했던 그들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아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뭡니까? 하물며 내가 선택했던 민족들,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너희가 얘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지만 너네는 스스로가 좌우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더 아끼지 않겠냐. 쟤도 회개했잖아. 너희도 회개하라는 거죠. 아마 요나는 가가지고 말씀 전했을 것 같습니다. 전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뭡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들조차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고 싶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전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2세까지 왔던 그 시대 그 안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도 있었고요. 바알의 죄도 있었고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또 여로보암 2세 때 그 강성했던 그 나라 가운데 온갖 패역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패역이 만연했던 그들인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난 너에게 구원하고 싶다는 겁니다. 쟤들처럼. 요엘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찢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그들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한 말처럼 이방인도 구원해 줬어. 하물며 너희는 구원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 뭡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육주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택하신 그들 그냥 단순히 나한테 잘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요나 그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강성한 것이 너희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마지막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편하게 복종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과 육주까지도 사랑하고 구원했잖아. 너희도 사랑한다. 제발 마지막으로 구원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나중에 좀 나옴에 가시면 또 이게 연결되긴 한데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